있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특별히 먼 거리를 가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비행기 승무원들입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의 통제를 받고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행기 승무원 하면 미소, 맞아주는 그 천사 같은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한때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승무원 모델을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무명이지만 그 모델을 한 이후로 엄청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울의 한 교회가 비행기 승무원 학원을 하시는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법, 진짜 친절히 대하는 법을 교육한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승무원 하면 친절, 온화한 미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탐방을 하다 보면 아주 친절한 교회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 교회를 가면 괜히 마음이 힘듭니다.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친절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친절을 경험하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다시는 가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교회가 강점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얼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단어 한 개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전체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쭉 봤을 때 교회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 저와 여러분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사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신이 될 만한 특별한 시험을 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영적인 외교관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때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영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환영새가족위원회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환영새가족 위원들 보면 여러분 찡그리는 얼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화한 얼굴이 많습니까? 대부분 온화한 얼굴입니다. 찡그리는 얼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쳐도 몸이 아파도 항상 밝게 항상 친절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새가족 양육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새가족 과정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교회는 4주 동안 커리큘럼을 통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길게는 10주 동안 새가족 양육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새가족 커리큘럼이 체계적입니다. 4주 동안 하는 교회 대부분이 4주 동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에 이어서 또 다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정. 그래서 어찌 보면 몇 개월 동안 새가족을 품어서 양육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목장이나 그리고 교구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양육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주 동안을 가르칩니다. 성경, 복음, 신앙생활, 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가족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새가족이 5주 동안 양육을 받으면 목장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분가처럼 목장 리더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새가족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가족의 형편에 따라 새가족들의 그런 생각에 따라 어떤 분은 목장에 빨리 보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두 달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족 정착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우리 환영 새가족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환영 새가족부, 특별히 환영 새가족부는 환영팀이 있고 새가족 양육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환영 새가족부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한 것, 제가 듣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 바로 환영 새가족부의 환영팀입니다. 앞에 그 미소, 친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는 어떤 분이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로 웃으면서 반기고 그리고 친절하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감추고 평소처럼 미소로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리고 환영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미소로 그리고 친절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왕 섬기는 거 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좋은 이미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 다니고 한 시간 일어서 있으면 또 1시간 또 앉아야지, 그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도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직분,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섬기는 주차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힘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직분에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직분자들이 바로 환영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팀이 있는데 이것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중에 정말 캐릭터가 다양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주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그냥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록한 지 몇 주 되지 않는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넘어지셔가지고 다리에 이제 골절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겠다니까 절대로 오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 오면 저 부산 북교 안 다니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캐릭터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 교회 불평, 불만,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환영팀, 그 새가족 양육팀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새가족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궁금해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가족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식당에서 맨 뒷좌석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앉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새가족인데 교인들이 이제 줄 서서 들어올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새가족 왔네? 호기심으로 한 분 한 분 쳐다보는데 이 새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쳐다보는데 이분은 수십 명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눈이 동그란 분이 계시고 그 중에는 눈이 날카로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날카로운 분들이 무섭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새가족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 목장 방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새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모든 게 낫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설교하실 때 새가족이 화장실 어디예요? 물어보면 저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분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새가족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인상만 쓰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 새가족 분들은 우리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가족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힘들어도 불편해도 항상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저도 교회들 탐방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첫 인상, 호산나 교회, 수영로 교회부터 큰 교회 가면 첫 인상이 다릅니다. 아, 이분은 새가족이다 하면서 누가 한 명이
옆에 와가지고 불편한 걸 물어보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남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 여러분 정착을 잘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정착이 쉬울까요? 정착이 훨씬 힘듭니다. 교회 한 번쯤 확 부탁하면 한 번쯤은 옵니다. 근데 교회를 2번, 3번, 5번, 10번 나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전도도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앗이 전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줘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일간지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선물을 줘요. 광고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뱃속에 놓은 엄마는 굉장히 조심히 하지 않습니까? 약도 복용하는 것도 아주 조심히 하고 일하는 것도 아주 조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태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새가족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고 이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은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선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학습 교육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PPT 만들어가지고 1시간 이상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어느 병원의 원장님인데 전도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생전 처음 듣는 기독교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가르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힘들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10분에서 20분 딱 짧게 가르치고 읽을 거리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고 그리고 그분들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새가족을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고 이제 한 가지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5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새가족을 담당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을 직접 심층 면접한 이후로 만들어진 논문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새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중소형 교회의 새신자 정착을 위한 목회 제안.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설교, 1:1 양육 신방. 이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이 새가족 양육팀 아닙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1시간 동안 앉아 계시고 눈물을 마주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200명, 300명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만 새가족 성도님은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신자 부서였습니다. 환대, 안내, 축하, 타가시설, 유모차 3050이기 때문에 타가시설이 들어가고 유모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60대, 70대 들어가면 아마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띄워주세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뭐냐면 본인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낯선 환경과 낯선 단어를 잘 접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가 무엇인지, 심지어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게 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8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2가지 내용을 한번 응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환대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설이었습니다. 다행히 타가시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환대도 잘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친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로비에서 인상 쓰면서 삿대질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영로에 갔는데 싸우는 걸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반갑게 인사하고 한쪽에서는 막 로비에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는 모습, 나름대로 새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타가시설, 연령층에 따라 이 시설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매주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계단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차에서 내린 동시에 계단을 타야지 1층에 옵니다. 그리고 또 계단에 올라와야지 본당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내려가야지 1층 갑니다. 식사를 위해서는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때는 정말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들이 그 계단 때문에 못 오신다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좀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못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가 교회 전체 리모델링, 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치면 환영 새가족 분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1,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엘리베이터 놓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농담 삼아 1,000원씩 내고 타셔야 됩니다. 10년 후에 장로님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많이 보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도로 계십니다. 소외롭게 교회를 짓는 곳을 보면 정말 그런 배려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모차를 끌고 오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같이 들어주십니다. 인간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와도 휠체어를 2사람이 들어주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 새가족부를 섬길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순자 집사님이라고 주차를 하고 가방을 들고 올 때 젊은 집사님들이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본당까지 들어주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서로 간의 섬김, 배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려한 시설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없으면 누군가가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서로가 인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미소를 짓고 웃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서로 품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환영팀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북교회가 정말 이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가족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새가족이라 불러야 되느냐? 이 논문을 보니까 새가족을 3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 있게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교회는 학습되면 새가족에서 그냥 교인으로 넘겨버립니다. 학습교인, 세례교인.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집사직분을 줍니다. 세례받은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헌법상 집사직분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이 딱 지나면 목장 리더들이 정말 기가 차게 추천해 옵니다. 우리 목장의 누구를 집사직분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근데 집사직분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아쉬운 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새가족에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1년 지나니까 일반 교인처럼 생각한 나머지 같이 일해보자 하면서 이 교회의 불편한 모습들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다닌 교인들에게 사명이나 일을 시킨 것처럼 부담감을 부여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쉬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팀에서 목장으로 새가족들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신앙이 조금씩 편안하게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교회를 다녔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개성이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장에 5주 딱 끝나고 목장에 딱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식당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한 새 가족이 지쳐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격려해주고 그분들이 같이 일하려고 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서로 노력하면서 세워가면 이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지 못해도 지나갈 때보다 한 번씩 지쳐 있는 성도들 있으면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가 한 명 계셨어요. 박某목사님. 딱 첫 마디가 김 목사 1년 동안 일 만들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성도들 얼굴만 외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요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겁니다. 한 주 지나니까 저 성도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아시죠? 앞에 섰을 때 저 성도님 누구시냐 물어봅니다. 하는 순간에 막 야단칩니다. 그래서 요람을 항상 제가 가는 곳마다 비치해 놓습니다. 근데 너무 또 아쉬운 것은 2016년 요람 얼굴과 그 당시의 성도님 얼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환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몇 명의 권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저 성도님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빨리 성도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버스에 탔는데 저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나중에 보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정준희 집사님하고 어떤 분이 헷갈렸습니다. 예, 강병석 집사님하고. 예, 그리고 박승현 집사님하고 곽승현 집사님 또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도소 갈 때 전화를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인데 요람을 던져주면서 빨리 외워라.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회초리가 있었기에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가족들에게 그런 노력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격려해주고 커피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분들이 우리의 좋은 형제 자매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가족들이 정착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한영 새가족 분들의 노력도 엄청 중요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노력도 엄청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 너무 온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한대요. 근데 목사님의 그 온화한 미소가 너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 늘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이 질책을 해도 온유하면 바보처럼 웃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다급해하도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미소를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교회 그리고 정착을 잘하는 교회 그런 부산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환영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환영팀, 양육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방 그리고 주차장, 찬양대, 교사 모든 직분자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를 더해주셔서 힘들고 지쳐 있어도 나의 미소, 나의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회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